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제목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급된 족보를 생략하였고 구약 성경 인용도 적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빠르게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북방 변두리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기와 환호보다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며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질병을 치유하셨기에 사람들이 소식과 소문을 듣고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풍병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침상에 누운 환자를 메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 지식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용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중반부와 후반부에서는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과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은 레위를 부르심, 18절부터 22절은 금식에 대하여, 23절부터 28절은 안식일의 주인, 14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욱이 14절에 사용된 동사는 그리스어로는 유래적인 단호한 결단 수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주요한 근거는 아마도 잔치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잔치 식사가 은총의 빛에 조명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삭개오와 같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먼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누구일까요? 당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시 풍습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앉아 식사를 하셨는데 앉는다는 표현은 당시의 간습에 비추어 보면 거의 기대어 눕는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을 또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풍자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영적인 치유의 필요를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똑같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금식 논쟁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금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신앙 훈련의 방법으로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가적인 위기에는 더 금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칙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상 생애 동안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두 구절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에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짧은 두 비유는 새로운 신앙적 실천은 새로운 체계의
맞을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운동은 전통적인 의식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발효 과정에 있는 포도주는 낡고 찢어지기 쉬운 가죽 부대를 금이 가게 하고 또 터지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위배됩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부분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7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 이삭의 나다를 먹기 위해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 자체는 신명기 23장 25절에 따르며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해에 의하면 그것은 일종의 추수작업이며 따라서 안식일에는 금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27절로서 그의 답변을 원칙적인 것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은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에 빠졌다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은 28절 인자이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레위,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못지않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노후 보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쉬운 결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자신의 온 인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님, 선교사님, 간사님, 그리고 교회 평신도 사역자님들.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나 역시 누구를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 혜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 태신자,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헌신과 봉사가 요구되는 아주 독특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레위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살펴보고 헌신을 요구할 때 담대히 드립시다. 그것이 나의 삶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능과 자질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와 판단을 볼 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진정한 그 뜻과 의미조차 상실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줍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짧은 1시간의 예배 때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쉼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